지난주에 이어 동일한 본문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단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초대교회 안에 그 이단을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여보내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하나님의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는 사탄 혹은 마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거북해 합니다. 사탄의 존재나 마귀의 역할에 대하여 들으면 매우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데, 교회가 성결케 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듣기 거북하고 전달하기 쑥스러운 내용이어도 목회자는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고, 성도들은 듣기 거북해도 듣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와 이단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이득을 취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취한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기의 이득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빼앗아간다, 독차지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다양한 수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산물일 뿐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이 자기의 의로 생각이 된다거나 자기의 업적으로 이해가 된다거나 자기가 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하면 그것은 넘어지기 매우 쉬운 요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머리로 모든 지체들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 지체 중에 한 사람으로 입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목소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다른 모든 지체의 기능을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는 목사란 저를 비롯하여 모든 목회자들을 총칭하는 얘기입니다. 입만 살았어, 그럽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입이라도 안 살면 어떻게 하냐, 목사가. 목사의 역할은 입의 역할입니다. 목소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자꾸 손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발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발의 역할은 성도에게 맡겼고 손의 역할은 성도에게 맡겼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발이 감당해야 될 역할,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소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보고 각 가정을 방문하고 이런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농경사회처럼
남의 집에 신방 가고 이런 것은 21세기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소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닫혀진 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개방한다고 해서 개방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개방이 돼야 돼요. 근데 아파트 문화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것을 빨리 하기 때문에 생각도 빨리 합니다. 판단도 빨리 합니다. 그래서 몇 마디 이렇게 나누고 특별히 남자들 술 한 잔만 딱 하면 금방 친구야. 금방 의형제야. 아닙니다. 그 친구가 뒤통수 치고 마음 열었다고 한 사람이 자기의 쏜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한 인간과 한 인간이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는 것은 쉽게 관계를 여는 것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 열심을 내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가 자기중심이라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심판하신다. 무섭죠.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살아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사역에 대적하는 쪽으로 가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자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만 임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만 임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경 안에 특별히 구약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초반에 무슨 일이 생겼냐?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인데 이 노아 시대는 성경 역사적 관점으로 시작하면 역사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심판 안에는
그 배면에 구원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인데 하나님은 그 안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보존하십니다. 이게 보존이라는 말로 표현됐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항상 함께 이루어져 갑니다. 심판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고 구원은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7 가정을 그 시대에 다 모든 사람을 뭘로 다 죽이셨어요? 뭘로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도구는 뭐였습니까? 물입니다. 이게 물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연적인 겁니다.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린 겁니다. 내렸던 물이 같이 땅에 있는 물과 합해져서 모든 것을 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배우냐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심판하는 도구로 뭘 사용할 수 있다? 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기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자연현상과 엇박자가 나서 마치 노아 시대처럼 계속해서부터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계속 내릴 때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일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노아 시대처럼 완전히 쓸어버리시지 않겠다 약속한 보존 언약의 상징이 레인보우입니다. 뭐라고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무지개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자연현상과 엇박자가 나면서 엄청난 물로 큰 피해를 입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이해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 시간이라는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몇 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시간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24시간의 개념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은 인간이 갖고 있는 동물적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냐면 이번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불로 심판을 받는데 전부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롯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그 배면에 뭐가 깔려있다? 구원이라는 게 깔려있다.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였냐면 창세기 13장에 가면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지만 더 궁극적으로 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연약함은 뭐냐? 자기의 허물입니다. 부족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은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세밀한 간섭하심으로 다양한 인생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성은 궁극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인본주의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입니다. 다 같이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3장 13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3장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냥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하며? 악하며 그 다음에 또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서 말한 죄인이라는 것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이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또 자기의 모든 소유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다른 지역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는 유목생활을 하니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하면 대부분 다 가축들입니다. 가축들. 소와 양 등등 이런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롯도 역시 자기 가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막을 옮겨가지고 터전을 일구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요, 사람은 세상 역사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땅 뺏기 싸움입니다. 인간은 땅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땅 뺏기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종들이 서로 자기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아브라함이 어른입니다. 조카 롯에게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너가 먼저 지역을 선택을 해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너가 동쪽으로 하면 난 서쪽으로 할 것이고 너가 서쪽으로 하면 난 동쪽으로 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나타나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선택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면 내가 한 것만큼의 결과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쫙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한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가 동하면 서하고 서하면 동하고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이렇게 해요.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조카를 배려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삶 속에 매일 부딪히는 문제 앞에 설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뭐냐? 내가 절대 너를 굶어 죽게 안 하겠다.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밝아져가지고요, 나빠진 게 하나 있네. 여러분의 표정이 다 보이네. 이게 나빠졌네. 여러분 표정 보고 제가 설교하면 이게 목회자의 설교의 자세가 아닌데 다시 저기 또 시계 보고 해야 되겠네. 다시 한번 아멘 큰 소리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세요. 그래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자, 이걸 믿으면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그래? 너가 먼저 선택해라 하는 배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너가 먼저 해라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신감과 배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자신감과 배짱은 대부분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그건 망하는 징조입니다. 여러분의 자신감과 배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따라합시다. 내 삶에 몇 사람은 동의하시네. 내 삶에 자신감과 배짱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롯이 딱 보니까 경험론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아, 여기가 좋다.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우리 가축들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머리 잘 돌아갑니다. 젊었으니까 더더욱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선택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드라마입니다. 인생은 뭐냐면 내가 좋은 거 선택했는데 가보니까 꽝이더라. 이게 인생입니다. 반면에 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놀라운 것이 있더라.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3장 14절 이후 읽어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롯이 좋은 거 차지했어요. 아브라함은 꽝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십니다. 그럼 이제 성경 안에 베드로 후서 우리가 2장 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두 종류 뭐가 뭐였어요? 물과 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만 나면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뭐한다? 심판했다. 불만 나면 뭐?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게 아니고 자연현상 중에 일어나는 일반적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기후변화, 인간이 자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전혀 우기가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쏟아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LA 지역에 산불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딱 목회자들이 뭐라 하냐면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나님이 성질나가지고 불내놨다. 이렇게 또 샥 가버려요. 이러면 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LA 지역이 그쪽이 사막지대고요. 거기는 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이상기온이 생기니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닌데 불날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갑자기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다.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왜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을 물과 불로 했을까? 모든 인간이 가장 눈으로 보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봐라. 나를 대적하는 사단과 마귀는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심판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마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분명히 심판할 거야. 어떻게 심판하냐? 성경에 보면요. 지옥에 던지겠다 그랬는데 지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쓴 것은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탈라로스라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를 탈라로스라는 단어로 쓰면서 지옥의 분명한 현상을 이것이 실존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말을 쓸 때 헬라어로 정확하게 묘사를 했어요.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듯이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안 가봐서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서 영원토록 멸망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옥의 권세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심판의 대상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지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유니섹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꾸미려고 하고요. 여자가 남자처럼 꾸미려고 합니다. 이것을 패션적 개념에서 유니섹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 안에 매우 무서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처럼 자기의 외모를 나타내야 되고 여자는 여자처럼 자기의 외모를 나타내야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머리 염색해도 됩니까? 염색해라. 그랬더니 염색을 했어요. 노랗게 염색하고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신학교 교수가 야, 너희 교회 담임 목사가 너 염색하고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냐?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왔어요. 목사님, 길을 좀 뚫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뚫어라. 길을 뚫어가지고 2개 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학교 갔더니 또 말 안 했겠어요? 또 한 방 먹었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사역자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냐면 젊은 아이들이고 청소년을 사역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그 수준에 맞춰서 너가 변화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너가 스스로 안 할 것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한 2년 지나서 장가를 가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다 떼더라고요. 교회에서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난 현상이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가치관에 빠져서 거기에 계속 물들어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타투는 한번 하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 옳은 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 육체를 거룩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타투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성적인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21세기 지금 시대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초대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 27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여자들이 자기의 섹슈얼한 모습을 뭘로 하냐면 여자끼리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레즈비언이 언제 있었다고요? 로마 시대에 있었다니까요. 1세기에 있었다고요. 이게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동성애가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27절 다 같이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로마 시대에 우리는 전부 다 뭘로 이해하고 있냐면 나 환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 환자라 좋은 표현을 쓴 겁니다. 나 환자라고 이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에이즈라는 것을 발견해낼 수가 없었어요. 의료 기술이 없었으니까. 현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상당한 보응을 어떻게 받았냐? 순리대로 해야 될 것을 영리로 바꿔서 동성애의 결과가 이런 엄청난 파국을 초래한 겁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고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약속대로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초대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이유는 뭐냐?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못 들어오게 하고 교회를 성결하고 순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신랑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든 신부들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것은 역할일 뿐이고요. 호칭일 뿐이고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로 요구하십니다. 이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로 바꾸어져 가는 것을 가리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남은 시간이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으니 그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 그리고 따라가야 할 나의 마음가짐, 이것을 반응해 내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것이고요. 인생은 여러분 각자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를 위하여 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